나눔가족 여러분, 형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었던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지난번에 명령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죠. 며칠 전에는 너희 중에 하나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으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을 굶주리면서 구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첩자가 아님을 인정해 주겠다 합니다. 이 조건을 이행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처음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이 아닙니까? 먼저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집트로 온 목적은 최소한 달성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은 형제들은 안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자신들이 묻어놓고 외면하고 있었던 지난날의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고한 고통의 지경에 빠지자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 부르짖던 그 목소리가 그들의 양심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일이 바로 그 과거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죄의 힘은 파괴적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가 우리를 그 이후부터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죄는 우리를 옥죄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죠. 우리의 평안도 빼앗아갑니다. 이들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자 드디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직면이, 이 고통이 이들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때 루벤이 형제들에게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은 말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요셉은 잠시 자리를 떠나 한참 동안 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에 북받쳐서 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의 죄 고백 앞에서 마음이 동요한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일이 장남 르우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르우벤은 그 일을 말렸다라는 사실을 지금 듣게 된 것이죠. 한참 동안 울고 난 후 다시 돌아온 요셉이 장남 르우벤이 아니라 둘째인 시몬을 결박하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는 분명 그가 르우벤에 대해 가졌던 오해가 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첫째가 아닌 둘째를 택한 것입니다. 주도자가 르우벤이 아니었다면 필시 시몬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시몬은 느닷없이 결박되어 그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형제들이 막내를 데리고 돌아올 동안 그는 대표적인 책임을 지고 이집트에 남게 됩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린 후 다시 냉정을 찾습니다. 시몬을 결박하고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는 양식과 함께 돈을 담아 보냅니다. 그 돈은 양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고스란히 다시 자루에 넣어 보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 든 돈을 발견하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시몬이 벌모로 잡혀 있는데 이 일까지 겹쳐지면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가족을 위해 보이는 요셉의 사랑과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일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과 호의를 받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어두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분별력을 잃습니다. 지금 이 일이 내게 화로 다가오는 일인지 은혜로 다가오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오는 일조차도 화로, 두려움으로 인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회개의 아픔, 돌이킴의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은혜와 회복으로 인도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되죠. 요셉은 생명과 죽음으로 그들을 협박하여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야곱을 배려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지난날에 자신들이 아베에게 준 고통을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아들들을 나무라며 펄쩍펄쩍 뜁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했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되었다 하며 탄식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결코 엄살이 아니죠. 야곱은 가슴 깊이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간직하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잃은 상처, 그 상처에 소금을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자루 속에 든 돈뭉치도 아들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설명할 수 없고 야곱도 이해되지 않는 일. 아들 하나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대신 돈이 돌아온 것. 야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야곱을 장남 르우벤이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만일 무사히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겠다고 말하면서 아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살벌하고 거친 제안이 아닙니까? 설령 르우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어찌 할아비가 손자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 부르면서 마치 그 아들만이 유일한 아들처럼 말하죠. 그의 형은 죽고 이제 그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이룰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야곱의 생명은 마치 아들들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냐민과 묶여져 있는 듯 보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모습,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주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믿을 수 있는 가정, 여전히 한 아들만 줄기차게 편애하는 가정, 이런 가정에도 햇빛이 들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가 이 야곱의 가족사의 주제이죠. 야곱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변치 않는 모습에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